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1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뇨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섬에서 육지로 나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서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그 이웃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장소에 가든 항상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종교인인지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12명이야.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천 명이야. 우리 교회는 주일 헌금이 얼마야.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 헌금 얘기할 거 없고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딴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할 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하고 같은 것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구걸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온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건 같지만 그 사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나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하고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죠. 근데 오늘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래서 10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서라고 그래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목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서 만난 사람을 주목했어요.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한테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를 아주 관심 있게 주목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가 안 보다 하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하고, 성경 읽다가 안 읽다 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주목하면 당장 기적은 안 나타나고 당장 아무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내가 주목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적은 그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다 말다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는 형편이, 먹고 살 형편이 안 돼서 구걸하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는 안진뱅이였지만 이 사람의 가정 형편은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 누가 설교한다니까 그 설교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집중하는지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눈이 딱 마주치는데 보니까 그에게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딴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쫙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구라는 사람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좀 설교를 길게 했어. 그러니까 강론을 길게 하니 설교 길게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지. 너무 길게 하니까 이 사람이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어. 졸다가. 그 설교 길게 안 했으면 그 사람 안 죽었겠지. 근데 그 사람도 문제가 뭐냐고. 왜 창문에 앉아? 의자에 앉지. 창문에 앉으면 뭐예요? 귀로는 설교를 듣고 눈으로는 딴 데 바깥에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창만 보지 말고 집중하세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그냥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떤 분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도는 사람이 있었는데 뒤에 사람들 보니까 저 뒤에 앉으라도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할 때 꼭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한테는 바울의 설교가, 이 말씀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선 바울이 이 사람한테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게 보게 되고 그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거기서 설교를 들었지만 그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내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냐? 아닙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제가 옛날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아무리 믿으려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내가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져. 근데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믿음을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몇 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10년, 20년? 교회 뭐 조직이나 교회 뭐 행정이나 이런 거는 뭐 잘 알겠죠. 하지만 믿음은 없어요. 믿음의 씨인,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드릴게요. 여자가 지가 뭐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혼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남자의 생명에 씨가 들어가야 아이를 갖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을 읽다 안 읽다 하지 마시고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마시고 항상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그냥 바울에 누가 설교한다니까 설교 들으러 왔지 자기가 그날 일어날 거라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상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기적을 준비해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아침에 나올 때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설교 들으러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려고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유두구 같이 돌다가 떨어져 죽지 않고 이 사람은 집중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준 거죠.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바울이 그 믿음을 발견한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한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대단하죠. 저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못했을 거야. 만약에 못 일어서면 어떻게 해? 근데 바울은 네 발로 일어서라. 바울이 지식이 없나요?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식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큰 소리로 여러 사람 듣는 앞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왜 못해요?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 나 망신이지.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속에 진짜 내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능력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뭘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혼과 윤과 육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능력을 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과 능력은 같은 거예요. 마치 동면의 양면성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말씀이고 저렇게 보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말씀과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병든 사람도 살리는 게 말씀이고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능력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돼. 자기 자신은 뭐하고 싸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식, 이거를 가지고 싸워야 돼. 이성의 세계와 이 세상의 지식의 세계, 이성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와도 다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이게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보다 무거운 건 다 가라앉아야지.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왜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의 세계에 갔다가 또다시
이성의 세계, 지식의 세계로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따라서 내가 영의 세계에 얼마만큼 또 많이 들어가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지식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다 부인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성의 세계와 영의 세계 중간에 우리는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갖고 살려면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식과 이런 것들을, 이성을 초월해야 돼요. 왜 못해? 내가 못하지 하나님이 못하나요? 나는 못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이 바울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합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지금 안 일어나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봤어요? 성경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내 이성을 믿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도 다 물러갈 수 있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들한테 있는 모든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울증 다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상심한 마음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능치 못할 일이 어디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못 믿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치우칠 거냐?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느냐? 그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안 이루어져도 분명히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모든 우울증이 파괴되고 병든 인격들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보니까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참 웃기는 게, 이 스스와 허메라는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왔다는 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온 건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응? 이거는 믿으면서, 이거는 사람의 형상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고 지들이 고백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온 예수님은 왜 못 믿어? 참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고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흥분하거나 놀란 일이 있으면 자기가 표준어를 서울에, 한국에 보면 그 조그만 나라지만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이게 지방 방언들이 있잖아요. 지역 사투리.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표준말을 쓰다가도 당황하면 원매 이런 게 나오고 왜 그랬슈 하고 나오잖아. 이게 충동적이고 흥분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 표준말 쓰다가도 갑자기 자기 지역 말이 나와요. 사투리가 나와요. 네가 가라 막 이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헬라 문화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자기네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헬라어를 자기네들이 표준말로 썼는데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충격을 받고선 자기도 모르게 자기네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루가니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헬란 말로 했으면 자기들이 알아들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진의 지역 방언을 쓰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허메라. 스스는 헬라 그 제우시 신을 말하죠. 허메는 말하는 자. 여기 보니까 그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이들이 얼마나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자기네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항상 같이 살았고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뛰니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네 사투리 방언으로 막 하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하는 말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13절부터 우리 18절 보면 이 스스 신당의 제사장을 오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알고 왔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불렀겠지. 스스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데려오니까 그 제사장은 그래? 하고선 자기는 그 스스라는 신을 섬겼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꽃하고 소를 갖다가 제사 지내려고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송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사 드리려고. 그때까지는 저들이 뭐 하는지 몰랐죠.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는. 근데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죠. 두 사라도 뭐냐니까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린 신이 아니다. 니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쉽게 심판하잖아요.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그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판하고 심판하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인데 나는 절대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도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누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고난은 딱 하나.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외에는 우리한테 주시죠. 언제 남을 비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든 네가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지. 그런데도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저나 여러분한테 그런 고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딱 하나.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 사실을 자기한테 제사 지내는 걸 알고 두 사람이 옷을 다 찢어요. 옷을 찢어요. 이런 일 하지 말라.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니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가로되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한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지. 그리고 이 기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뭐 하늘을 보고 뭐 바다를 보고 어떤 제사를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기적은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을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섬김받고 저 사람한테 섬김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질 않았거든.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사람한테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에 남을 이렇게 지배하고 남한테 섬김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거를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이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지금 너희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좀 남보다 좀 이렇게 우월감이 있는 분들, 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그 좌절감이 있는 사람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헛된 것들을 다 버리세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장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 했는데 그런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지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가장 무서운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귀하고 싸우는 건 어떻게 해요? 쉽죠. 야고보서 4장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마귀하고 싸우는 거는 어렵질 않아요. 근데 자기하고 싸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은 너무 자기 자신한테 후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울 때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자신과의 싸움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이 처절했으면 땀이 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상대가 누구냐면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장애되는 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그걸 버려야 돼. 그걸 싸워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칭찬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유혹을 어떻게 내가 막느냐. 그걸 막지 못하면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써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처음에 초심에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왜 이상하게 자꾸 옆에 길로 갑니까?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하면 안 써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야 될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보여준 것 같죠. 옷을 찢으며 막아야 돼요. 우리는 신의 위치에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고,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 이런 헛된 짓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우리 교회에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